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우리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해가 바뀌어서 2015년이 됐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께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의미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 다 좋은 해가 되어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연월일을 따지는데 연, 월, 일, 시 한 해가 배란간에 온 게 아니고 달이 가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니까 해가 바뀌는 거고 달은 하루하루가 지나서 달이 되고 하루하루는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은 뭐가 지나가요? 분이 지나서 지나가고. 불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현재 이 자리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또 어제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운문선사 계셨습니다. 운문선사가 당나라 말기에 계셨던 스님인데 법자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일 이전은 말하지 않겠다. 15일 이전, 그러나 15일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렇다면 15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음력으로 보름을 얘기하겠죠. 보름. 근데 이제 선사들의 말씀에서 분별심을 내서 하루 이틀 보름 그걸 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주제와 같이 섞어나가기 위해서 달리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15일 이전은 얘기하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2015년을 맞이해서 2015년 이전은 얘기하지 않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간 세월은 없는 것이니까 거의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는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꿀머린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선사들의 문답이라는 것이 분별심을 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음력으로 15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과 연관이 있죠. 달. 불교에서는 달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럼 만월이 됐을 때 달이 둥그렇게 만월이 됐을 때를 깨달음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로 보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 다음, 그러니까 만월이 됐을 당시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적인 삶과 틀겠죠. 중생의 삶과 이제 불보살의 삶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깊이가 있는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안 하니까 운문선사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중국 양반이니까 한문으로 얘기했겠죠? 예. 일일, 시, 호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일일,
시, 호일. 이건 조로자죠?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유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인사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일시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하는 깨달음, 성불, 완전한 인격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지가 매일매일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이고등락하는 방법이고 전미개화하는 것이고 지약수선하는 길이다. 이걸 한때 묶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또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세계,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진선미 얘기 들어봤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뽑는 거예요. 진선미.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거. 그럼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세계에게 이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불교와 관계없이 종교에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진선미의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고등락 또는 전미개호, 지약수선, 극락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미혹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참되게 살려면은 모든 악을 멈춰야 되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은 이제 밑에서 넣든지 위에 상관없어요. 진선미에서 그대로 보면은 이거 서질 것 같죠? 지약수선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은 선한 세계를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진리론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쭉 더듬어 오면은 이게 진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미, 아름다울 미자 써요. 그러면 진선미가 요 세 가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불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 3000대세 사는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삶의 지표로 살 만한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세상, 극락 같은 삶은 아름다운 세상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은 그냥 아름다움만 있다고 봐서는 안 돼요. 진리도 있어야 되고 착한 그런 풍토가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참된 세상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또 선한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고 참됨이 같이 곁들여 있어야 된다. 그럼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지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진선미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르게 하늘 사는 길이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말로 하면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일일 시 호일 그런 세상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임재선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되게 선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선하는 선사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면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못하겠지 했어요.
진리와 기합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 너는 진리와 기합해서 진리와 함께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극락 같은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인공이 돼서 살아라. 가끔 보살님한테 물어요. 1대1로 상담할 때 댁에 주인 계십니까? 그러면은 댁에 주인 계십니까? 그러면은 직장 가세요. 그래. 어? 여러분 각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당신들이에요. 그럼 남편한테 물으면은 남편 보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세상은 넓게 어떤 세상이냐?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 불교에서 삼천대천세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를 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 한 구를 책임지는 사람이 구청장. 한 시를 책임지는 사람이 시장.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대통령. 그렇다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송사리, 바퀴벌레 비롯해서 개, 돼지까지 사람까지 모든 지구 안에만이 아니고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책임지겠다.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어느 정도 되는 세계냐?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요 태양계 요 하나를 간단하게 구사련해서 보면은 1소천 그래요. 1소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요. 그게 1중천 그래요. 1중천. 1중천 곱하기 1000에 또 그럼 1대천. 이 모두를 다 곱하기를 해. 그게 삼천대천 세계. 은하계가 천막절이 얘기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천대천 세계로 하는 것은 은하계 한 1000억 배는 될 거다. 어느 정도인지 감당을 못해요. 그만큼 넓은 세계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제도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돼. 언제? 2015년에.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례를 지내면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서 또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모두 하나가 돼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가정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을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초창기에 부충문을 받던 우리 불자님이 계세요. 그 와서 의논을 해야 하루는. 스님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돈을 해먹는데요. 학교에 5천 원 낼 거 있으면 10,000원 낸다 그러고 떼어먹고, 예? 물건 사면 학용품 사면 처음 떼어먹고, 돈을 어떤 때는 이렇게 시장 보고서 나누면 1,000원, 2,000원 없어지고, 이거 버릇을 고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 애들 때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가가지고 2가지 방법을 줬어요. 첫째, 애한테 용돈을 줄 것. 우리나라 엄마들은 돈을 관리하는 교육을 안 시켜요.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용돈을 애하고 이혼해 주시오. 그 다음에 내가 그랬다고, 스님이 그랬다고 해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오. 너는 우리 집에 애아들 아니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중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애한테 설명을 해 주시오.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 집 모두 다가 이 다음에 내 거다 이게.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다음에 내게 될 건데, 내 건데 돈도 내 것인데, 아니 치사하게 내 거 훔쳐가는 놈이 어딨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거고 이 다음에 내게 될 거고, 내 거를 내가 당당히 갖다 쓰지 왜 훔쳐가느냐? 이건 치사한 사람이 어딨냐? 그래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문갑에 엄마 지갑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10,000원을 쓰던 10만 원을 쓰던 마음대로 갖다 써라. 그 대신에 엄마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메모는 해놓고 있어라. 얼마 갖다 쓴다고 얘기를 하고 갖다 써라. 왜? 네 거니까. 알았느냐? 확인해봐라. 요 서랍에 지갑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다. 알았느냐? 다짐을 받았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래. 그 다음 날에요.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시장 갔다 왔어? 그래서 갔다 왔다. 이건 뭐요? 이거 얼마요? 그래. 꼬치꼬치 묻더래요. 그냥 무심결에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파는 저기 또 있잖아. 아니 또 파가 있는데 왜 또 사왔냐고. 있는 걸 왜 샀냐고. 그래서 이상한 거 이제. 평소에 관심도 안 갖던 중학생 남자애가 꼬치꼬치 따져 물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야 자기도. 그 다음날 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밥 조금 남기면은 밥을 왜 많이 해서 남기냐 그러고, 쓸데없는 살건은 왜 이거 사왔냐 그러고, 신분할 돈 있으면 주면은 10원짜리까지 전부 거슬러다 놓고, 이건 버릇 고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를 한번 모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잠 자는 애들 보고 엄마가 매일 깨우지 말고 너는 이 집안의 주인이다.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어린이 보고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다음에 주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집안의 주인이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엄마 아빠 깨워달라.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울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틀이고 사흘이고 학교 결석하면 결석하고 지각하면 지각 내비두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당신들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식구들 모두 하나가 다 세상의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주인이 되는 거와 객이 되는 거가 완전히 틀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적극성을 띄어요. 적극적으로 나와요.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은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또 적극적인 사람은 능동적이 돼.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누구냐? 세상 만사를 전부 긍정적으로 보고 주인이 된 사람은 바로 우리를 그분을 가지고 뭐라 그래?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은 피동적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얘기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됐죠. 중생으로 살 거냐? 부처로 살 거냐? 지금 쭉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게 또 조금 잘못되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독단적이 돼가지고 전부 주인공으로 알 수가 있어요. 주인으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문제는 커져요. 그럼 남편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남편도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 불교에서는 아들 부처, 딸 부처,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시어머니 부처 그런 판국에 자기만 부처라고 그랬더니 저래 잘못 교육받고 가가지고 자기는 부처 노릇하고 남편은 중생이로 생각해서 모습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전부 부처로 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주인으로 봐라. 저는 신도들하고 식당에 가도 그냥 예사를 보질 않아요. 왜?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될 건가 알려줘야죠. 그게 법문이에요.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겠나 그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앉아도 넓은 홀에 앉으면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쭉 봐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앉나. 그래서 이 집에 손님이 많을 때는 손님이 왜 많은가? 이 집에 손님이 없을 때는 왜 손님이 없는가? 그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선 한 군데 가니까 한 200평 되는 큰 식당의 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한 구석에 앉아서 척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웃어. 좀 웃는 날씨에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2개가 돌아다녀. 테이블 하나에다가 사람들이 밥을 다 먹으면은 큰 리어커 같은 수레 같은 게 하나 또 와요. 바퀴자리가 와가지고 그걸 쭉 끌어내. 그러면 말짱한 상이 돼. 내가 먹은 상은 지저분하게 안 느껴져. 남이 먹은 상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은 또 하나의 리어커 같은 수레 같은 게 와가지고 그걸 밀어내면 그 위에 올라타요. 바로 끌고 가.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바로 깨끗한 상에 앉게 돼. 그리고 상째 와가지고 상 위에 상한이 또 올라가. 그리고 반찬을 달라 그러면은 종업원들이 예의하고 전부 웃는 낯으로 고맙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당신네는 참 장사를 잘하고 친절한데 여기엔 뭔가 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가 식당 차려가지고 당신하고 라이벌이 될 거 아니니까 비법을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불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지만은 나 혼자 다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정한 매상만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전체 매상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종업원들과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상이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이상의 이윤이 났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전부 놀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주인처럼 실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을 10명을 두고 있는데 10명.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 보니까
한 인간은 계속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나갔다 손이나 씻고 앉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사람을 빼도 장사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 뺐어. 그게 이제 9명이 된 거예요. 예? 또 며칠이다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을 또 빼도 되겠다. 인건비 비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한 사람 또 빼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한 사람이 빼도 상관없겠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사람만 남더라고요. 누구예요? 2사람은? 주인하고 주인? 부부만 남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라도 잠깐이라도 앉아있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종업원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열심히 일하면 차라리 들어가서 쉬라 그러고, 예? 그 배려를 해주면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을 어떻게 살 거니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애를 키우는 사람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해를 잘 살 수 있나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럼 바로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고동락하는 방법이고 또 전미개회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고 또 지학순에서 착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욕심이 이제 개들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시켜요. 어떤 얘기에는 사가밭이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얘기에는 보리밭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행복론을 얘기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선생님이 이따에서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에다가 제자를 세워놓고 보리밭을 쭉 오게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가장 큰 보리 이삭을 하나 따와라. 또는 사과밭 저쪽에 제자를 놓고 거기서 오면서 절대 뒤를 돌아봐도 안 되고 뒤로 한 발짝도 가서 안 되고 앞으로만 오면서 사과를 좋은 거를 마음에 드는 거 따와라 시켜요. 어떤 사람은 보리이삭 또는 사과를 따질 못하고 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게 있는 거요. 딸까 그러다가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자꾸 미루고 오는 거요. 오다 보니까 중간쯤 왔을 때는 딸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건 못한 거요. 그러니까 딸 수가 없는 거요.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다 보니까 나쁜 것들만 있는 거요. 결국 못 따고 와요. 또 어떤 사람은 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다 보니까 첫 번에 먹은 걸 좋은 거 같은 게 크고 좋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땄어요. 오다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기 거는 하늘 초라하고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후회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근데 다만 기회를 우물쭈가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맞이한 기회를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가 못 간 사람, 신 못 간 사람이 또는 취직 못한 사람이 아무 회사나 있어도 불러주는 데만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여인네만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총각만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결혼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밭에서 사과를 보듯이 살아가면 점점 좋은 여자, 좋은 신랑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사과 한 상자 몇 개 들었을까요?
30개를 보십시다. 30개. 깎아가지고. 30개면 좋겠죠? 30개의 사과를 한 상자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 이 사람 참, 미안하네. 고마우네. 아, 우리를 잊지 않고 사과를 항상 보내줬으니, 다음에 우리도 사과 이제 두 상자 보내주고, 고맙다는 인사하고, 잘 먹어야겠네. 그래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쓸데 이런 건 또 왜 보내, 그래. 부담스럽게. 왜? 나도 선물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상자를 열어. 야, 이거 얼마짜리? 이거 3만 원짜리도 안 되네, 이거. 이제 값을 따져요. 어? 아, 시중에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또 하필 이런 걸 보내. 어? 타박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면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슬픈 사람에게는 슬프게 보이고. 그러니까 노래를 해라.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과정에서 다른 건 못하게 해도 올 때 노래 부르는 건 내 허락을 해요. 예? 가만히 뒤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짚혀져요. 즐거운 노래, 기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이고, 우중충한 노래,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취향이 슬프니까 슬픈 삶을 살아요. 노래를 불러 18번을 지정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먹는 방법이 들어가. 어떻게 먹느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상상을 착 꺼내. 자기 부인에게 권한다든지 자식에게 권한다든지 제일 좋은 거를 골라요. 제일 좋은 걸 골라 먹어. 어? 또 부정적인 사람은 제일 나쁜 거, 흠집 있는 거, 작은 거, 못생긴 걸 골라 먹어. 그럼 하루 이틀 쭉 가요. 세월이 가면은 어떤 결과가 와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일 좋은 사과만 먹었어. 예? 매일 20일 된 해는 날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먹은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매일이요. 나쁜 거만 걸어서. 아, 희한한 일 아니야, 이거. 매일. 보루 15개 남은 거예요. 15개 남은 중에서 제일 나쁜 거 골라 먹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사과는 똑같은 상자 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나쁜 것만 먹고 한 사람은 계속 좋은 것만 먹고, 그럼 이제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불교에서 그랬죠. 이 시간, 이 자리,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내일은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이 순간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끔 보살님들 보면은 남편이 서류 가져와라, 시장에 나가라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입던 옷 입고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를 하고 쓰리빠 찔찔 끌고 나가요. 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보여도 좋다 이거지. 나쁜 날을 보내고 나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좋은 그릇 꺼내서 먹고 그 뒀다 놔도 유행이 바뀌었다 해서 전부 버릴 거예요. 아들이라든지 남편, 아내 장점만 매일 찾아보는 거야. 좋은 점만 찾아 평생 봐도 다 못 찾는데 단점, 나쁜 점은 절대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요. 집을 내놨는데 그게 나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집. 근데 집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불교에서는 집도 생명이 있는 걸로 봐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쭉 지금 불경부 해오는 동안 사사무의 법계에서 보면은 집과 나와 어떻게 상응하느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를 간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아파트를 보고 왔다. 그 아파트는 멋있게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제일 좋은 걸 갖다 탁 놔요. 그리고 잡동사니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는데 가전제품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끼워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정을 띄면은 일이 엉켜요. 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신이 떴다 그래요. 지신이. 어? 예를 들어서 집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세도 주지 않고 그냥 빈 집을 놔두면 3년 이상 가지를 못해요. 폐가가 돼버려. 사람이 안 살면은. 흔히 옛날부터 보면은 집을 그냥 놔두면은 쑥대밭이 된다 그래. 집에 쑥이 막 올라오고 한옥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같이 살면은 쿵쾅거리고 못 받고 냄새 피고 달달 복고되는 걸 집을 살면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같이 살면은 상직하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집의 생명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고 내팽개쳐 놓으면은 망해요. 그런데 5년 살았건 10년 살았건 살다가 이사 가게 되면은 이제 배신을 해.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 집에서 자식 낳기도 하고 온갖 고초 다 겪어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같이 함께 겪어왔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모양 집과 나하고 전우회로 뭉쳐야 되는데 이사 간다고 보면은 내 집에 정내미가 똑 떨어져. 왜? 새롭게 꾸며놓은 집을 보니까 이게 흥게되니까 관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잖아.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무삼하리요. 떨어지는 꽃도 꽃이에요.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내 집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동안 산 집을 이사 간다고 그러고 복도에 내놓고 훌렁 버리고 가면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외롭겠죠? 배신당하는 거죠? 대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는 고치고 돈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성을 놓지 말아라. 청소도 하고 벽지도 바르고, 예?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끔 좋게 배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래 놓고 우선적으로 집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5년 10년 동안 너하고 같이 살았는데 내가 부득불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 만나서 잘 같이 살아라.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가야 이제 복도방 예를 들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복 받고 난 잘 살았는데 더 큰 집을 간다든지 직장 관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소개를 해달라. 먼저 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 기에 대해서, 에너지, 좋은 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을 가보는 거예요. 이 집 건물 자체가 배신을 당했으니까 나쁜 기운이 나와요. 나쁜 기운이 나와. 사람들이 오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 집에서 자체에서. 이거 몰랐죠? 예?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집 자체가. 왜? 배신을 당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을이 되면은 10월달이 되면은 대개 고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고사 지내봤어? 네. 집에 고맙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고맙다. 집에 절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갔다 들어와서 그러지. 아우, 잘 있었냐, 집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살 때는 얘는 얼마예요? 쟤는 얼마예요? 그러고
집도 인격을 부여해 보는 거, 집에도 이게 집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 다른 사람 가치 있게 주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살고 같이 내 몸같이 살았던 집을 다른 사람이 줄 때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성을 담아서 그대로 줘야 되는 거지. 강아지도 맨날 두드려 패고 발길을 걷어차고 먹이도 안 주는 다른 사람 줘봐요.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내가 귀여워하고 정성 쏟고 그런 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안 주려고 해도 달라고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끈을 놓지 말아라. 정성을 놓지 말아라. 이러면은 틀림없이 잘 나가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요. 공개할 수 없는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개 우리 신도들이 집 나간다고 애쓰면 대개 보름 안에 나게 만들어 줬어요.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정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잘못 공개하면은 내가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해봤으니까 신들한테 알려주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방법, 요 방법만 가지고도 요것만 가지고도 성공해요. 알았습니까? 네. 네.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